예, 오늘은 언약 자손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말씀 큐티하기 지금까지 참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3정 4정만 읽었지만요. 실제로는요. 족보 이야기가 역대상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더 길죠. 오늘 읽은 것은 길었지만 그 중에 일부예요.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알지 못하는 이름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느낄 수 있는가라고 생각도 들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흩으셨겠지만 이 한 절에도 여럿 있었던 이 이름들은요, 짧지만 다 인생입니다. 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 경험들, 희노애락들 다 있을 것이죠. 이 사람들도 다 그것을 느끼면서 태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양화진 선교사 묘주를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 전체가 선교사님들의 묘비석으로 꾸며졌던 공간이 있었어요. 돌 하나하나마다 이름하고 생년, 몰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광활한 공간에 세워진 그 수많은 묘지들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장이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살고 지고 사고 지고 어떤 사람은 90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적 성취를 이뤄냈다 한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단기적인 눈으로 보면 때로는 악이 득세한 것 같고 의인이 당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돌기 때문에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 그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뉜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정의와 불의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말처럼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보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 더 선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무너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한 인생이 악당의 그 속임에 의하여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당시에는 흠이할지 몰라도 이 족보를 이어서 읽어간다면 그 명단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지 못한 더 긴 시간들을 지금 이 족보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래와 이든이도 그것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실 선한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언약 자본 계보는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라고 얘기해요. 누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솔로몬이에요.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이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게 기술이 되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밧수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수아의 딸이다 라는 의미예요. 암미엘과 수아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밧세바의 이름 대신 수아의 딸이라고 한 게 창세기 38장 2절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말씀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자손이 수아의 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은요, 이 솔로몬이 유다의 자손, 언약 자손이라는 그것을 역사에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솔로몬이요 사실 분열의 이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나라 분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참 정치를 잘했죠. 근데 말년이 돼서 나라를 참 못 다스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다 첩으로 들면서 국가를 분열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역사적으로 참 인정하기 어려운 왕인데 성경은 그럼에도 솔로몬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는요, 또 그리고 좀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함으로써 베레스를 낳았어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다윗은 솔로몬을 어떻게 낳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취해서 범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인간적인 족보와 스토리로 보면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고요, 비천한 소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 계보의 자손으로 편입시켰어요. 언약 자손이 되는 것은요, 훌륭해서요? 범죄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성경의 위대함은요, 믿음 좋은 자들의 연약함을 굳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다윗 왕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하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동일해요. 베드로 예수의 수제자고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인데 그는 항상 섣부르고 마음이 앞서서 사단의 종이라 예수님께 책망까지 받았어요. 다 부족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무도 자기를 디스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디스해요. 뭐라고요? 자기는 괴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구원은요, 어떤 우리의 행실보다 먼저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래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요, 위인은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할까 묘사하기 위해서 가진 이야기를 덧붙이죠. 박혁거세나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대요. 왜요? 그 사람의 특별함, 그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비천함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8장에 이르는 긴 족보를 넘어 지금까지도 변치 않게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아담부터 끝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족보는 이어져 가요.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가 3, 4장에 뭐까지 이어지느냐? 포로기 이후의 내용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고냐의 자손 중에서 누가 포로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까?
3장 19절 말씀인데 부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스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이게 뭐냐면요, 여고냐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실제적인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저항했던 왕이고, 그의 조카였던 여고냐는 시드기야보다 전때 왕이었어요. 근데 얘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시드기야가 조카의 왕위를 뺏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고냐는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기에 바벨론 땅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여고냐의 마지막 왕의 후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전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게라 같은 선지자를 스룹바벨에게 메시아적 영광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스룹바벨의 메시아적 이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언약 자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그걸 하지 못했죠. 그럼 진짜 메시아는 무엇인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족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이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백성이 유배지에서 돌아올 때 지도자, 총독이 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변함없이 이뤄가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머니의 기도의 열매다. 일평생 신앙 안에서 살아가셔서 그냥 버텼을 뿐인데 할머니는 할머니의 일을 하셨고 그 후대에 우리 사모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죠. 주님의 일은 세대를 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결핍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태어난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기 독특한 점이 나와요.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의 가운데 한 개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바벨론 백성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나라를 다시 얻고 복귀하잖아요. 한 인생, 그 70년이 한 인생으로 볼 때 고통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야베스란 사람이 나중에 나라의 귀환을 보면서 번영하는 이야기를 상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그럴 것 같죠. 우리나라 6.25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지금의 시대를 맞이해서 한 노인이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긴 역사의 그 흐름 속에 그 대흐름, 민족 그리고 나라 이런 거대 담론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고통과 희락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도 일하시고 좁게도 일하세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디테일이 약한 경우가 있고요. 디테일만 보다가 큰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일하시고 한 개인 속에서도 일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이라는 오체브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이런 자신의 이름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포로기 이후 좁아진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의 열악한 현실에 한탄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이 긴 족보 속에서 점차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두려움이 왔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아름다운 날 야베스처럼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신분이 가진 숙명론에 빠져서 한탄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야베스의 적극적인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절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 지파 영역 가운데 비좁게 살던 시므온 지파 일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요, 야베스의 민족 버전이에요.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후에는 지경이 넘는 복을 받았어요. 시므온은 어떻게 했어요? 39절 43절인데 시므온 지파는 양 막 많아져 갖고 42절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여 명이 이시 아들 블야다와 느아라와 르바다와 루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들은 뭐냐고요? 그 돌과 세일산을 새로 개척해서 다른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시므온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후 전쟁을 후에 땅을 분배를 받을 때요, 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요, 유다 지파 경내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시므온 지파 땅이 유다 지파 땅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시므온 지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로 흡수병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되게 약했죠. 38절 43절은요, 그런 상황 속에 시므온 지파가 자신의 지파의 민족성을 포기하지 않고 영토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특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민족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적극적인 개척 역사를 역대기가 강조한 이유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자손이 열악한 형실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일어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멸망할 때가 됐고 그 흥망성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같이 멸망해야 될까요? 시므온 지파처럼 야베스처럼 자신의 지경을 넓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뤄가는 교회가 그 소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퍼뜨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기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양분으로서 식물을 만들어 가듯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자기 이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갑니다. 혹시 운명처럼 체명하며 받아들이는 나의 매임은 무엇입니까? 낭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눠봅시다. 나눔 3번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애초에 유다 지파 영역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기에 대부분의 백성이 유다 지파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개척해야 할 비전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시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 인생 속에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영향력과 세력 가운데서도 담장을 넘어 기업을 얻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고 작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모든 언약, 계획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